구세군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광복 70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섬기는 연탄교회가 설립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세군 150주년 기념 국제대회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습니다. 120개국의 구세군이 참여해 지난 사역을 회고하고 미래를 위한 개혁과 비전을 전망했습니다. 송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세군 창립자 윌리엄 부스는 1865년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에서 변화된 환경으로 절망하는 자들에게 인류애를 실천한 구원자였습니다. 올해로 150주년을 맞은 구세군은 영국 런던에서 무한한 구원을 주제로 국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간 1만 5천여 명이 함께했으며 한국에서는 박종덕 사령관을 비롯해 38명이 참가해 비전과 헌신을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현재 구세군은 126개국에서 인종, 종교, 또 정치적 성향, 성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1947년도에는 유엔의 경제사회 이사회로부터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아서 현재 국제 NGO로 등록이 돼 있고 구세군 국제대회를 기하여 전 세계 구세군인들이 무엇보다도 구세군인됨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대회 기간에는 국제사관회와 신학세미나뿐만 아니라 각 군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버킹엄 궁전 앞의 거리 행진과 전 세계 구세군 사역을 돌아보는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국제대회가 끝난 6일부터 일주일간은 영국 전역에 산재한 구세군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구세군은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을 지향합니다. 가난하고 시리에 빠진 서민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한국에는 1908년 전래했고 한국 최초 공익법인 1호로 설립돼 107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와 같은 차별화 사역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중독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선교에 새롭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방안들을 이제 마련 중에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라든가 몽골 같은 이런 나라에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구세군이 할 수 있는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세군 사역이 되겠습니다. 윌리엄 부스의 발자국은 선한 길이 되어 세계 구세군의 거룩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교회 위기를 염려하는 이때 관료적 목회에 머물지 않고 차별 없이 다가가는 낮아짐을 구세군 정신을 통해 되새겨봅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황교안 주최로 화해평화통일에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광복 70주년, 분단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통일에 대한 진보와 보수, 기독교계의 견해를 두루두르며 통일을 향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평화통일을 논의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분단 현실을 살피고 통일의 실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통일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교육 또 실천 운동들을 벌써부터 진작 준비해서 지금쯤은 매뉴얼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분단 70년, 광복 70년 맞이해서 이제 뒤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연합에서 우리 양비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귀한 포럼들도 개최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통일부 황부기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한반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체제 권력 기반이 다져지고 북한 내 시장화 진전으로 비료와 쌀을 주며 대화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남북 간 소통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일의 교두보인 탈북민 정착을 위해 이들의 취업과 국민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잘 정착을 해서 성공하는 문제가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이게 탈북민들에 대한 좀 인식을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한원수 총장은 통일 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청년들에게 통일 문제는 세계와 한반도를 향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동교회 원로 박종화 목사는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은 내적 통일과 사람의 통일에 힘썼음을 언급하며 통일의 목표가 평화일 때 하나님께서는 한반도를 통일로 이끄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을 낯가리는 사람들은 통일이 잘 안 되고요. 통일의 목표인, 통일의 진짜 내용인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통일을 시키더라. 역사는 사실입니다.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많은 말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실천적 통일 운동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는 서울연탄은행이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백사마을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백사마을 연탄교회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 이곳에 아주 특별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11년 전부터 이곳 주민들의 따뜻한 겨울을 책임졌던 밥상 공동체 연탄은행이 백사마을 주민을 위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사랑의 연탄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 가치,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소에는 여느 교회와 다름없는 예배 장소로 사용되지만 연탄교회는 평일 오전 11시가 되면 마을 어르신들의 문화센터로 또 동네 사랑방으로 변모합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쉴 만한 경로당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허기봉 목사의 작은 배려입니다. 좀 나눔과 섬김에 대한 의미를 좀 되새기자. 그래서 연탄교회는 예산의 70%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환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비록 작은 방 한 칸 크기의 개척교회지만 마을 주민들은 연탄은행과 연탄교회에 대한 고마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참 연탄 많이 대줘서 잘 되고 뜻하고 좋고 완전 편안하게 앉아 놀다 가고 그게 편하고 좋지. 연탄교회의 설립과 함께 연탄 갤러리와 연탄 공방이 함께 열렸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의 옛 모습을 사진으로 감상하고 연탄을 직접 만들어보는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연탄교회는 또 전국적으로 제2, 제3의 연탄교회를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작곡가들이 최고의 선물 영혼의 찬양이라는 주제로 2015 창작 성가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창작 성가 페스티벌은 사랑의 교회 강유정 순장을 비롯해 상명대 교수 정순도, 버클리대 교수 안진, 영화음악감독 최승현 등 11명의 국내외 작곡가들이 새 노래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강유정 순장이 작사 작곡한 예수가 아니면은 말씀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뮤지컬 배우 이충주의 목소리로 은혜롭게 표현했으며 이수련이 작곡한 두려워 말라는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크리스천 청년연합 디사이플 콰이어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보였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그 십자가 아니면 그대 아니면 나 산 것 아니니
창작 성가 페스티벌은 크리스천 작곡가들이 새 복음 성가를 발표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사 단체 연합운동을 펼치고 있는 좋은교사 운동본부가 교육청 혁신 연속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민선 2기 교육감 체제 1주년을 기념해 교사들이 체감한 교육 현장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시도교육청 관료주의 문화개선 체감도를 물은 설문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답변이 44.8%로 나타나 교사들이 느끼는 관료주의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좋은교사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교육이라는 실질보다 성과급을 볼모로 한 전시 행정, 과도한 보고서 작성 등의 실적 중시가 교육청 관료주의의 핵심이라며 하향식 평가 구조의 현 체제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교를 평가하는 상향식 평가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서울교육청 이용환 초등교육과장은 교육청 사업 3분의 2가 교육부 사업인 만큼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교육청의 관료주의 문화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 사업을 거부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현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웃이 됐습니다. 90년대부터 급증한 국제 결혼은 결혼 시기를 놓친 남성들을 위한 좋은 대안으로 환영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많은 차별과 냉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 결혼은 결혼 시기를 놓친 남성들의 결혼 대안으로 환영받으며 90년대부터 급증했습니다. 당시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이어졌고 2006년 정부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다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농촌 국제 결혼 이주 여성들은 아들을 낳고 대를 잇고자 하는 한국의 부계가족주의적 전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환영받으며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으로 건너온 결혼 이주 여성들이 언어와 인종 차이로 인해 차별을 당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진경 박사는 교회 내에서도 다문화 목회를 특수 목회로 분류할 뿐 결혼 이주 여성들의 특수성과 차이성에 대한 목회 패러다임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서로 차이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환대 속에서 일치를 지향하면서 하나님 환대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박진경 박사는 한국교회는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환대 목회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일 민족 위주의 목회에서 벗어나 결혼 이주 여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환대를 통해 똑같은 동일함부터 아닌 차이로부터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이러한 차이를 포용하고 타자인 낯선 사람과 하나님의 환대를 나누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 치유와 참여를 위한 기독교 교육 강연 워크숍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여성 지도력 개발원이 주체가 돼서 여성 지도력을 개발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자 이런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를 나누어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복음방송 구티비가 부산 경남지역본부 협약식을 갖고 지역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구티비의 첫 지역본부인 부산 경남지역본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의 교계 소식을 전하고 좋은 교회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 경남지역본부장으로 임명된 부산연일교회 차준업 목사는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쏟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 지난 6일 총회정책협의회를 열고 100회기 총회 주제를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는 치유와 화해운동을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총회 이후 각 권역별로 총회 주제에 따른 신년 목회 세미나를 열고 공유해 갈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가 7월 9일부터 11일, 8월 4일부터 6일을 기장생명주간으로 선포하고 자체로운 행사를 진행합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주댐 하류 내성천 주변에서 제5회 생태목회자 대회, 한국기독교장로회 100회 총회 생명의 잔치, 제8회 청소년 생명평화 황소걸음 캠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비정규직 대책회의 공개토론회를 엽니다. 공개토론회에서는 감리교 시닥대학교 유경동 교수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 한국기독교 장로회 천안살림교회 최형문 목사가 소유권, 노동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검토 등을 발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